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불리던 찬송으로 전해져 옵니다. 주후 64년 6월 14일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7일 동안 로마의 거의 전 영역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화재가 다 진압된 후에도 불씨를 없애는 데에만 3일이 더 걸렸습니다. 로마는 총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 10구역이 전소했습니다. 민심은 아주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도 들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은 점차 네로 황제에 대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교활한 네로는 헛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14구역 중 불타지 않은 4구역이 바로 유대인 구역과 기독교인 구역이다. 그러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려고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한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상황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양가죽을 씌우고 콜로세움에 밀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일찍 죽는다고 들깨를 풀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횃불 대신에 세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은 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처럼 우리도 미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 서신은 스승인 바울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뿐 아니라 디모데의 길을 염려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며 간곡한 어조로 강조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병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등장부터가 투쟁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이 거꾸러진 질서로 달려나갈 때 그것을 다시 전복시키며 바로잡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투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거짓된 평화를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가 있었을 당시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 체제를 절대화하는 개념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 밑에 놓인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방식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도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곳곳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시대 정신에 순응하며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 내면의 실존의 허물을 깊이 각성하고 내부의 불성을 발견하라고 가르친 부처와도 달랐습니다. 부처는 내면 세계를 철학적으로 접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 충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상범으로 몰려서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이런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세상과의 투쟁은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싸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웠다는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빌라도와의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십자가의 처형은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향한 싸움은 사람들에게 귀찮게 여겨집니다. 개혁하는 것이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부장제에 찌든 사회 가운데에서 여성과 아이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지지받기가 힘듭니다. 또 체벌이 당연시되는 교육계에서 체벌 없는 교육을 주장한다면 지지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일반적으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는 교회 용어로 변환하자면 그런 싸움 등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트집 잡으며 싸움을 거는 방식이 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불만에 빠져있는 사람의 삶과 진리에 속한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불평불만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그칩니다. 자기의 욕구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것을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진리의 논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옳지 않은 질서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또한 진리라는 말, 진리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기도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형편입니다. 물론 생존이 일단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는, 또한 힘든 병을 치료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감당해야 할 진리의 투쟁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일용할 양식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오히려 요즘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느라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만 형상 등이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에,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겨 버리는 나머지 이 병사의 투쟁을 외면한다면 또한 그것은 복음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면 안 되겠지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유함을 주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투쟁에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관심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비록 그런 투쟁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둔감한 채 마치 자기의 외모만 꾸미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자기 주변만 꾸미며 키우는 것이나 또 개교회주의나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일에만 열을 내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동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동력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것과 또는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하며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병사들도 늘 전쟁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사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다시 각성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또한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로 시작합니다. 네. 14절의 말씀을 기초하여 보면 당시 그 교회에 말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될까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화끈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계속 기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때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시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덕분에 그것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모진 세월들을 견뎌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역시 기본은 기억입니다. 2000년 동안 동일한 성경을 읽었으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의 근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 역시 계속 기억돼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데도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기억 예식 중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이처럼 성서의 신앙은 기억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인간은 여러 동물들 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존재입니다. 몸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뇌출혈 등으로 뇌의 일정한 부분이 손상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치매가 걸리면 오래된 것에 대한 기억력은 남아도 최근의 것에 대한 기억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망증이라는 것으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뇌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것 같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는 또한 취사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신앙적인 태도가 또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 영혼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고 기억에 담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디모데에게 부담을 주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선한 싸움의 영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삶의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으로 자랄 때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에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목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또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다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다툼은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서로 말꼬리를 물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말다툼이 확장되면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것에 영혼을 담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나와 또 다른 내가 싸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에서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구절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두 구절은 진실하고 신앙으로 인내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두 구절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세례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으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전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연약하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들이되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디모데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점차 느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또 열심히 목회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일수록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향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과 같이 매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으며 주님의 영광 중에 왕노릇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고 나의 삶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의 삶을,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좋은 병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